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도 자신의 결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도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극복해야 할 약점이나 장애가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체험한다는 것은 자기 약점이나 장애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뜻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고 무기력해지면 인간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자기 삶을 재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힘이 없어지기에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사용된 힘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또 다른 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이 물리적, 심리적 환경 자극에 대한 자기 반응들로 채워진 내용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느 시간과 어떤 공간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억들도 모두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수많은 결과들. 그럼에도 그 결과에 숨겨진 창조주의 사랑을 모르면 창조물은 자신의 결과를 원인으로 한 모순이라는 혼돈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창조주는 인간 존재를 창조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공기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있을까요? 인간은 태양의 빛을 받는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을 그저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받기만 해온 것들은 받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여길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느끼는 것을 어색하다고 느끼는데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대가 없이 이루어진 진실한 선행은 사실은 자기 영혼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고 자기 성장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서 죽어야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씨앗에 대한 스승 예수의 비유는 줄어듦을 손해로 여기는 논리에 갇힐 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행하는 욕심이 인간을 얼마나 고갈시키는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베풀 대상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하느님은 의지적으로 자신을 그 대상에게 온전히 내어놓는 이치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주역이나 명리학 분야에서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표현을 태극의 원리이니 음양오행상의 원리이니 하는데 이러한 표현법들은 그 학문의 고유한 입장에서 창조의 사랑을 이해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에도 찬물, 더운 물, 강물, 시냇물 등 수천 가지의 다양한 물이 있듯이 지금 언급하는 하느님 사랑은 가족 드라마나 로맨스 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 예수가 가르쳐준 희생이 담긴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충만은 사랑 자체로 흘러넘친 에너지이고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은 사물이 존재하게 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완전해도 폐쇄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 안에 머무르지 않고 충만되어 결국 넘친 에너지는
베풀어지기 위해 다른 대상이 필요합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은 받는 상대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것은 이분법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음양의 법칙이 하나가 되도록 조화를 이루는 의미로 풀이되듯이 사랑은 둘이서 하나 되는, 복수가 단수가 되는, 삼위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랑의 관계로 출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인과 목적과 결론은 항상 순환하고 서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 문제는 창조의 비밀을 알아가는 열쇠입니다. 창조주로부터 비롯된 세상은 사랑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으로 초월됩니다. 결론은 항상 원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에게 발생한 고통스러운 문제의 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원인인 창조주 안에 있습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에게서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